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찾아주십시오. 자, 다국적군. 우리 교회는 다국적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다 피셨는지요?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그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또 한 군데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스도께 맺어져 하나의 몸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이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하나의 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것은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 무엇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해 나가야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일이지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개인으로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은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거룩한 날로 그날을 지키라. 내가 나의 이름을 둔 그곳에 모여서, 이것은 명령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전에는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죠. 광야에서는 성막, 텐트와 같은 그와 같은 장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이와 같이 성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이전에는 산당이라고 하여서 산의 높은 곳에 산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전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이었죠. 궁전과 같이 더 훌륭하고 멋진 건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각각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와 같은 장소에서 구약시대 때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회당이 바뀌어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가정예배와 같은 형식, 지금 여러분들이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분위기, 그와 같은 감각에서 가정예배와 같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모양이 형성되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죠. 장소가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 그럼 집에서는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물론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지금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예수님의 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하여 주일,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여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만큼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모여 모두와 함께 교회라 하는 모양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와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이 예배인데 예배만 드리면 좋은가 하면 그것은 아니죠.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으로 하여 대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 땅에서 똑같이 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이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요.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여러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이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어찌되었건 교회를 토대로 하여서 개인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교회를 토대로 하지 않은 채 사명 공동체인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소속하지 않은 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교회도 없고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혼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은 교회를 근거로 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은 나누어서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이 사람에게는 또 이와 같은 것을, 여러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나누어서 그것에 합당한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즉 믿음에는 개인적으로 사명이나 믿음의 분량이 다 각각 틀리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바꿔 말한다면 믿음의 정도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정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각각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몸을 이룰 때 머리가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지요.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각 기관과 같은 그와 같은 지체, 그와 같은 역할을 각각의 개인이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각 몸의 기관과 같은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인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만은 왜 인내가 필요한가? 왜 인내가 필요한가? 그것은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육신인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육신의 각각 기관처럼 개개인이 그와 같은 자신에게 나누어진 그 같은 분량을 감당해 나가자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여서 한마디로 표현을 드린다면은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즉 사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모두 함께 하나의 사명을 향하여 어떤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 같은 사명, 그 같은 하나하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모여온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모여온 이와 같은 믿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일해줄 수 없습니다. 왜? 물질이니까요. 실제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은 개개인 여러분들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각 지체의 기관처럼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가 되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밥을 먹을 때 발이 입을 원망하겠죠? 왜 넌 항상 혼자 맛있는 것을 먹니? 나도 먹고 싶은데. 발이 그렇게 말한다 합시다. 자, 형제님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님의 발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봐, 너만 항상 맛있는 것을 먹니? 나도 먹고 싶다. 그래서 발이 입으로 가까이 나가서 자신도 같이 먹으려고 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발 닦으셨어요? 닦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 냄새가 너무 심해져서 밥을 먹을 수 없겠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왼쪽 발도 오른쪽 발도 다 입으로 달려온다 합시다. 이봐, 너만 먹지 마라. 우리도 먹어보겠다.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로 큰일 나겠죠? 이해되셨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에 먹고 싶어도 발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참아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혼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함께 쓰러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자신의 입장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 인내가 참 깊이 요구되어집니다. 깊은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인내하지 않은 채 모두가 항상 싸우고 경쟁하기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며 빼앗으려고만 하고 서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한 육신을 이룰 수가 없죠.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서로 상처 주고 상해를 입히며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자체가 교회로서 일어설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럼 나 홀로 남게 되면 자신의 믿음조차도 열정조차도 마치 숯불에 불이 꺼져가듯 그렇게 꺼져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실현되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에 교회는 사명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 나아가면서 담대하고 크고 바르게 되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각각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먼저 인종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민족도 틀리고 개인의 생각, 가치관도 틀리고 태어난 환경, 자란 환경도 틀리고 그 전까지의 경험, 지식 전부 다 틀리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며, 그렇기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고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등등 이와 같은 위화감이 생기기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각각의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뛰어넘어서 견디어 나아가고 뛰어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한 분이신 예수님의 그 육신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도 그 육신의 각 기관으로서 또 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잘 생각하고 그 지경을 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용인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 공동체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혹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육신에 무언가 쇠약한 부분이거나 사실 예를 들어서 겉모습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좋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강한 부분이 튼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 부분들이 사실 흔히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런 광경을 잘 보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부자들만 있고 국가의 고위 관리들만 모여오는 교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도대체 당신은 왜 여기 온 것이오? 라는 눈초리로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하고 달성시키셔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일부 혹은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급 관리들만 모이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완감이 생기겠죠. 하나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쪽인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냄새를 참아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해봐도 대화가 통하지가 않겠죠. 그런 상대방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용납해야 할 것이고,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얼굴도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왔다. 싫다 이 교회.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부름을 받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 같은 위화감을, 갈등을 느끼는 사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떠내려가거나 혹은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척하고 상대방을 떠나보내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초교파 어느 한 교단에 소속하지 않고 독립교단을 창설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마감시키실 날이 오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음에 진실로 온전히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만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머리는 크지만 몸은 작은, 여러분 괴물을 아시죠? 괴물.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웃고 있는데, 자, 웃고는 있지만 이런 비율의 사람이 있다면 이 비율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 몸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머리는 아주 큰데 몸과 동체와 다리는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혹은 자,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다 합시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여러 많은 모양이 나오겠지만 이와 같은 각 부분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만이 강조되어지면 어떤 교회는 머리만 커다란 괴물, 어떤 교회는 손과 발만 긴 괴물, 마치 문어처럼 말입니다. 삶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긴 팔을, 다리를 항상 발달시키는 그 같은 괴물과 같이 되어버린 교회. 어떤 교회는 또 사람을 때리는 복싱 선수처럼 손이 커져서 누구라도 오면 때려서 상처 주고 내쫓는, 자, 우리 교회의 특색은 이거다라고 하여서 자기네들끼리 그 교단의 특징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어야 할 부분, 각 부분의 각 그 지체들의 가치관에 따라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 교회가 여러 많은 의미에서 괴물을 점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물과 같은 교회, 그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 시대의 이 계획이 이제 실현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가 다들 기형,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더 이상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4년 전에 저에게 일일이 찬찬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리는 다리로서, 손가락은 손가락으로서, 눈은 눈으로서, 말은 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이것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여러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는 또 떠나고, 냄새가 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원해도 안 먹습니다. 더럽다, 냄새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먹고 왔다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앉아있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먹는다는 것은 이런 곳에서 지난번에도 누군가가 와서는 이거 닦은 거야? 닦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닦지도 않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괴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자부심은 이 몸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에서 뛰쳐나온 프라이드만 보이는 괴물이 돼요. 자신이 그 교회의 몸을 만들어야 할 하나의 각 지체에 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프라이드만 괴물처럼 크게 변형되어져서 생속하고 있습니다. 생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개인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올바르게 만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십니다. 교회는 그러니 각 개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서 자신이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나아가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념 생각이 틀리면 예를 들어 공산주의와 같은 그와 같은 사상이나 민주주의 같은 그와 같은 사상 이념이 틀리다는 것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념이 틀리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까? 생각이 틀리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살생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실족해 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시험 들게 하고 결국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상처를 받고 심한 경우에는 상처받은 그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그만두고 떠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영원토록 지옥으로 떠나보내게 하는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지금 자처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교회에서 이 교회는 불교도들과 진짜 싸워야만 할 상대방들, 정말 전도에서 구원해야 될 상대방과는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모두 총구를 교회와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를 향하여 겨누고 있습니다. 총구를 원수에게, 사탄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게 총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때문에 방해받고 실족받아 문 닫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 때문에 방해받아 전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스님에게 전도하는 것을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방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유명한 교회의 몇 분들이 저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탄과의 싸움은 하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고 사탄과 똑같은 일을 하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사탄의 앞잡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히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이 왜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진리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겠죠? 자신들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어진 일이라거나 불필요한 일이라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하지 않았겠죠.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마음이다 라고 하여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일체 육의 생각들, 잘못된 판단을 전부 제하여 버리고 믿음의 토대로 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교회가 교회를 방해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육의 연약함에 사람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등, 위화감, 자신과는 맞지 않는 성격, 이와 같은 것이 싫고 좋고 하는 것이, 혹은 신앙의 차이, 남녀노소의 차이, 노인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항을 느끼는 청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경계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모든 인종을 뛰어넘어, 국적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개인의 편견조차 버리고 빈부의 차이도 넘어가서 남녀노소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예수님의 육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치 혼자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이 각 몸의 지체인 것처럼 그렇게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능력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국제 결혼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커플이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서 참 대단한 위화감과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용서할 수가 없다고. 왜냐?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자신의 습관이나 자신의 집, 그 같은 것이 남편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심동체여야만 할 부부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난 문화, 자라온 풍습이 틀렸기에 갈등이 일어나서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할, 그리고 부부가 달라내야만 할, 행복해야만 할 부부 사이에 이 갈등 때문에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위화감도 넘어갈 수 있었겠지요. 아멘은? 아멘 하시면 곤란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남편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기 남편이지만 절대 이해 못하겠다고.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관계인데 이렇게 되면은 가정 단란 평화 어려워지겠죠.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인에는 이것을 온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육신,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개인의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의 능력을 성령에 의하여서 인내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일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지매를 당한 경험이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서. 군대 갔을 때도 저는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1등병일 때 1등병인 주제에 즉 꼴찌이면서 무궁화 3개가 있으면 한국에서는 하사라고 하는데요. 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고 교회에 다니면서
많이 종으로 부름받아 훈련에 들어갔을 때 이지매를 당한 적들이 있습니다. 많이 이지매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때에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인내하라.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하나님의 교회 만들어 나아갈 사람이 이 땅에 없어지니 인내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갈등을 전부 뛰어넘어서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여인도 남자도 노인도 하나가 되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화의 차이, 나라의 차이, 민족의 차이, 인종의 차이, 각각 개인의 그 같은 성격의 차이, 경험의 차이, 지식의 차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다 뛰어넘어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사실 이 인내에 대해서는 마치려고 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인내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 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의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내를 배워나가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사명 공동체라고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쓰임받아야 할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건 싫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라 함은 자신의 부분으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똑같은 영광에 다다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시면 각 지체 중에 하나가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전체의 몸이 고통을 받죠. 전체의 몸이 건강하면 각 기관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이것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사명 공동체에 대해서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에 결론이 되어진 것은 운명 공동체이다.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교회 이꼴 모두 함께. 교회는 사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다. 이꼴을 아멘 되십니까? 자신의 눈의 일부분이, 육신의 일부분이 예를 들어서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다른 부분의 몸도 고통을 받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나면 다른 몸도 아파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눈도 다리도 다 깨끗이 나와서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면 다른 부분들도 같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할 교회는 사명 공동체이기도 하며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면 함께 망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로 승리하면 함께 승리할 수 있고 자신도 똑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운명적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알기 쉽게 두 단어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사명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하나는 운명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산주의, 소련 혹은 중국 혹은 북조선과 같은 그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잘못되어진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실 교회에 있습니다. 또 교회여야 합니다. 그 모범을 초대 교회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계속 일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모범적인 공산주의적인 모범적인 사명 운명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겪었죠. 믿으십니까? 그때는 모두가 공유를 했습니다. 기쁨도 함께 공유했고 슬픔도 함께 공유했고 왜 그럴까요? 사명에 있어서도 운명에 있어서도 하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많이 마시는 것을 먹고 그래서 입 많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입의 노력과 고생에 의하여 몸의 전신이 가만히 있어도 영양분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입이 먹는 것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코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먹고자 한다면 발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입이 먹어준 것이 영양분으로서 줄 텐데 나도 직접 먹어보겠다라고 입으로 온다면 입과 분쟁이 일어나겠죠. 봐라, 너는 너무 냄새가 나니 저리 가라. 왜? 나도 먹겠다. 이렇게 분쟁이 끝이 나질 않겠죠. 이와 같이 그러나 똑같은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을 지켜나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인내는 교회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절대적인 것이지만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 각각의 개인의 지체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로서 성장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에 나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이 그렇게 또 다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각 개인이 거듭 태어난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하여 나는 다시 한번 너희를 해산하려 하노라. 해산의 고통을 얻으려 하노라.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결심하여 교회에 왔다 합시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로서 거듭 태어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교회는 짊어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엊그제에도 이와부치 형제가 갑자기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목사님 빠까야로 입에 감히 담을 수 없는 갑자기 전화 와서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너가 제정신이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여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더니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져서 목사님한테 전부 그것을 퍼부었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동경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센다이가 아닙니다. 그게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일이었나? 그래서 월요일날 또 하루 지나고 어제 제가 몇 번이나 전화해도 이제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창피하니까 한 짓이 있어서.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정말 인내할 수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안 와도 좋다.
100번 포기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형제와 어떤 때는 전화 걸려서는 헌금, 내가 한 헌금 돌려내라, 헌금한 거를 다 돌려내랍니다. 그래서 전부 계산해서 돌려줬습니다. 정말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돈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저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얘기했는지. 사실은 저의 육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저는 참지 않습니다. 센다이가 아니라 홋카이도라 할지라도 쫓아가서 아마 혼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인내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가 어렵죠. 이게 바로 해산의 수고이며 고통입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거짓말만 늘어놓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들으면 금세 압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언제까지 내가 또 들어줘야 하느냐. 몇 년이고 거짓말을 들어주자 하면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해산할 수가 없게 되지요. 저 세휘가 지금은 예쁘고 귀엽지만 저 귀여운 녀석이 태어날 때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12시간이나 고통스럽게 했죠. 그냥 바로 나오면 좋을걸. 어머니를 아주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은 12시간의 고통을 주고 나서 태어났지요. 지금은 기쁨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죽기까지의 고통이 있었고 그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인 것이죠. 사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교회는 한 사람의 성도가 다시 거듭 태어나기까지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이것을 담당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한 명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를 함으로써. 그렇지만 싫다 싶어서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을 때 끌어안고,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그 아기를 죽여주십시오라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미애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혜지가 좀처럼 태어나주지 않았을 때 그냥 이 혜지를 포기하자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면은 그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몇 시간이나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하루면 끝나니까. 그러나 한 명의 성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화살을 교회에 겨누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 하루 만에라도 해산할 수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 한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적으로 볼 때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까지 모두 어떤가?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발 하나 놓고 교회 바깥에 발 하나 놓고 머리는 교회도 보다가 바깥도 보다가 만약 여기가 교회라고 한다면 반은 교회, 반은 세상, 한 다리씩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성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견뎌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한 명의 영혼을 또 얻기 위하여 3년에서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언제나 목사님들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 안식이 없습니다. 낮도 밤도 오늘은 누가 어땠지?
오늘은 누가 또 안 왔지? 교회에 안 온 사람들 또 생각하고 다시 나타날 때까지 안심이 안 되고 다시 얼굴 확인할 때까지 또 계속 걱정하고 기도하고 턱이 입이 아파질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육의 한계를 느낄 정도까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 반 교회 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의 한쪽 다리마저 교회에 온전히 들여놓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로 볼 때 3년에서 5년 걸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3년이나 했는데 5년이나 했는데 3년이나 5년이나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십자가를 걸어두고 간판을 걸어두고 목회라는 목회자들이 3년이고 5년이고 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냥 벌써 포기해버리고 3년이나 5년이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빨라서 3년 혹은 5년, 5, 6년 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는 중국의 산간지대에 가서 중국의 시골, 산간의 도시가 아닌 농촌 등등과 같은 곳에 가서 선교를 했었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7년 만에 겨우 한 명의 중국인의 회심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중국인 한 명을 드디어 7년 만에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명.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했었을까요? 인내 이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견디고, 공격에도 견디고, 가난함에도, 외로움에도, 고독에도, 질병에도, 타향살이도 견뎌야 하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의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기다리고 견디다. 겨우 얻은 결과 7년 만에 얻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3년이고 5년이고 지나지 않아서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도중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목회를 실패하는 목회자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개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순간,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은 순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축복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인내 못할까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의 차이가 있고요. 싫고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있고 나라의 차이, 민족의 차이, 풍습의 차이, 습관의 차이, 환경의 차이, 경험의 차이, 입장의 차이 등등에서부터 서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다.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승리를 반드시 거두기 위하여서는 인내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인내. 오늘 이 앞에 형제도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인내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의 얼굴 모습을 보니 어제 얼굴과는 전혀 표정이 틀리네요. 성경을 몇 시간이나 읽었기 때문에 어제도 밤늦게까지 성경을 몇 시간이나 읽었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계속 몇 시간이나 성경을 읽었죠. 지난주에는 여기에 왔었을 때 정말 너는 그냥 잠깐 밖에 나가라. 육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육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예배드릴 기분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참 귀엽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져 있구나라는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전혀 틀립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인내이냐? 성경을 읽어라. 부모가 권해서 자고 싶고 놀고 싶지만 인내하고 몇 시간이고 성경 계속 읽었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일부러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느낀 대로 본 대로의 감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지난주하고는 또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누구의 인내에 의하여서인가?
자신의 인내, 그리고 어머니의 인내. 만약 형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을 텐데, 형제 때문에 어머니는 자지 않고 계속 거의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거의 잠을 들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자신의 믿음도, 다른 사람의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성도도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백시사님도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써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대체 이걸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참을 수가 없고, 그러나 입 다물고 인내하여 상대방에게 다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전부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두 손 다 들게 하셨죠. 인내하지 않고 야 이놈아 저놈아 난 아무것도 못한 게 없는데 죽어라 뭐 이렇게 원수를 갚았다면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고, 상대방도 더 나쁜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결국은 서로가 각자 둘 다 파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무언가를 먹을 때에는 입술만이 영양분을 먹고 입술만이 즐겁기 위해서 입술이 먹는 것이 아니죠. 입술이 먹을 때는 각 모든 몸의 지체의 영양이 가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전부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획하시는 것은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금메달감으로 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금메달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이라면 시몬서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목회자의 교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가진 교회, 사명을 가진 목회자에게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협력하고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제가 받게 될 면류관에 이 일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면류관, 똑같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으로 발은 몸을 지탱해주고 또 걷고 손은 일을 하고 눈은 여러 많은 것을 보고 분별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귀는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입술은 열심히 먹어서 온 몸 전체에 영양분을 주고 이와 같은 각각의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으로써 같은 금메달, 같은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개인도 해산의 수고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나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혹은 저때입니까? 물으면서 말해도 좋을까요? 혹은 말해서는 안 될까요?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하나의 일에 대하여서 몇 년이나 기도하며 또 인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인내하여서 견뎌 나아가면 결국은 그 상대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우 형제가 처음에 제가 새벽 4시쯤에 저 형제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새벽 5시였는데 새벽 5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었는데요. 계속 얼마 자지 못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굉장히 거세졌었습니다.
새벽 5시에는 더 이상 잠이 들 수가 없었고 심장이 너무 거세게 박동해서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육신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생명을 다하여 하고 싶지만 이렇게 약해서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기도하며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저 형제가 저의 형과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설명 필요합니까?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도 싫으면 그냥 인연을 끊자, 남남으로 살자. 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겠죠. 가족은 타인이라 생각한다면 그냥 피곤하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보지 말자.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여기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는 저도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저도 잠을 자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는 새벽 3시까지는 자지 않습니다. 새벽 3시쯤 돼서 지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았더니 새벽 6시가 넘었었는데 원래는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납니다만은 알람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오늘은 거의 자지 못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또 성우의 어머니 윤집사님이 일어나 있고 또 이 모습을 보니 마음도 안 좋고, 저는 이 정도 아프다면 예수님은 우주처럼 아파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저도 아픈데 예수님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인내케 하심은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인내가 없이는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마귀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는 강력한 그릇, 금과 같은 그릇, 매끔이 벗겨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시련과 훈련과 환난을 묵인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 자녀 양육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인내해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만, 도중에 인내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모세는 40년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비교해보건대 우리는 빠른 편입니다. 모세도 40년, 여호수아도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40년을 기다렸죠.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구약시대에서는 잘 모르시죠?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금세, 요셉은 13년 걸렸죠. 사도 바울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3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3년 사막에서 강렬한 훈련을 견디었습니다. 아멘.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또 교회라 하는 하나님의 조직을 향한 성도 개개인의 생각이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많은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다 뛰어넘어 인내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튼 내가 예수님의 육신과 같은 그 몸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런 운명 공동체의 한 배에 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는 우에노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나 우에노에서만 열심히 봉사하여도 육신을 떠날 때 제가 받을 면류관과 똑같은 면류관을 받는,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저의 사명에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축구를 할 때 12명이 선수로 한 팀을 이루죠. 12명이 한 팀의 구성이 되어서 뜁니다. 어떤 사람은 골키퍼, 어떤 사람은 필더, 여러 많은 역할 분담이 있지요. 자, 그런데 이 팀이 우승을 하면 12명 중에 팀 주장만에게 금메달을 주고 나머지 팀원들에게는 돌아가라 합니까? 혹은 12명 전부에게 메달을 걸어줍니까? 메달을 걸어주겠습니까? 전원에게 메달을 걸어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메달을 걸어줍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마사무 지상이 계단에서 재무특성이랑 항상 싸우면서 쓰레기 분리를 할 때,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불평불만 하지 않고 열심히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고 사명도 같이 동참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 교회의 사명에 나도 이렇게 동참하는구나 라고 믿고 한다면, 불평불만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제가 받게 될 면류관을, 받을 금메달을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와 같은 실은 그런 일들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금세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금세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